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 브릴스톤에는 특별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밀러였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복음주의 목회자이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은 배고픔에 떨며 굶주림과 병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외면했지만 밀러 목사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도로만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심대로 목사님은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역이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늘 하던 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준비된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도 우유도 입으로 들어갈 단 한 조각의 음식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당황하며 밀러 목사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곧 알게 될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순간이라면 누구라도 불안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밀러 목사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이들을 앉히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자. 아이들은 의아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지만 식탁 위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의 얼굴에는 조금의 걱정과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빵을 잔뜩 싣고 온 제빵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빵을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고아원에 빵을 구워서 가져가자라는 강한 생각이 들어 밤새 빵을 굽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빵이 필요하십니까? 그 순간 그 고아원은 따뜻한 빵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우유를 싣고 있던 자신의 마차가 바퀴가 고장나 고아원 앞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러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우유를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유가 다 상하기 전에 여기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고아원 식탁에는 방금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그 식탁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손길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밀러 목사님의 삶의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많은 곳에서 간증했습니다. 그중 3만 번은
기도한 바로 그날, 심지어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명의 고아들이 앉아있던 그 식탁, 그러나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부끄러움과 무능력의 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전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음성 답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낳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경험한 이 은혜는 단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통솔하는 왕의 자리와 직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드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성전 건축을 마친 기념식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언약을 붙들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산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하여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모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왕인 솔로몬이 서 있었고 온 백성들은 그 솔로몬에게 시선이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무릎을 꿇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 다른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굴복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그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왕이 아니라 작은 종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권세가 아무 의미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펼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빈손을 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빈손을 든다는 것은 주여 제 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먼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작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는 그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빈손을 든 사람처럼 하나님,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받아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약, 즉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지금 그 성전이 자신의 눈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결과가 자기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 즉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나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즉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과 무조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책임입니다. 즉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왕위와 그 나라는 그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의 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순종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성취된 은혜를 보며 감사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굳건하게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즉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참된 언약을 붙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동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18절을 통해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둬둘 수 없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담지 못하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즉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았지만, 약속했지만 그 언약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에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성전 앞에서 맹세하며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판단하사 악한 자의 행위 되고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의 공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 또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고 악한 것을 가려내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4절부터는 그 범위가 개인을 넘어서 민족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원수에게 패하는 결과를 경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웃과의 문제를 공의로 판결하시고 민족적 패배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기도의 출발은 언제나 겸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들며 그 언약이 오늘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내 문제와 내 소원, 나와 관련된 것을 먼저 꺼내놓지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약을 붙들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겸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통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회개의 눈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사하시며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릎을 꿇는 겸손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